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이미 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둔 채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남겨질 제자들보다 더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시지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님과 하나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이전처럼 교통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담 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고자 하셨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헐어주셨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여 예전에 아담과 동행해 주셨듯이 인생들과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섭리하신 일이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자, 승천하셔 가시자 이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열어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끝까지 잘 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잘 아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드릴 때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아멘 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천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아시지요. 또한 새 예루살렘에 가려면 마음에서 세상 것을 버려야 함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야 된다. 즉 마음에 할례해야 된다.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고 비질을 버리고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려면 마음에서 세상 것을 버려야 함도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왜 세상 것을 버려야만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 것을 버리게 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수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 가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즉 세상 주관자 원수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 말씀대로 살 것이고 빛 가운데 살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것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반대인 육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반대인 비진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성결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쉬운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흙은 다른 물질이 섞이면 쉽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성질이 있지요.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 세상 육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육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또 사람은 어둠의 세력, 곧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육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많은 비진리, 죄악을 보고 듣고 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세상 물이 들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도 쉽지요. 더구나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육의 기운은 더 강해집니다. 육은 육을 부르고 악은 악을 부르기 때문에 곳곳마다 육과 악이 결집함으로써 그 세력을 넓혀가지요. 우리가 공기처럼 늘 접하는 세상 문화만 보아도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죄악에 물들어갑니다. 최소한의 선, 곧 도덕이나 인륜 또한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흙으로 지어진 육을 입고 살아가기에 육을 벗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아무리 세상을 끊고 육을 벗어버리기 원해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그냥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참 깊게 사랑하게 되면 쉽게 끊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육을 벗어버리기 원해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능히 세상을 끊고 육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고백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속성을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면 먼저 마음에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육의 것, 사망에 이르는 죄 등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경종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또 어떠한 죄는 사망에 이른 죄다. 지면 안 된다고 경종을 울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듣고
바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지요. 돌이키질 않고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는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 여러분의 마음이 공고해져요. 그게 성령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또 예배들도 하나하나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원수막에 밥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한 번 안 했던 게 그 다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점점 힘을 잃어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은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육의 것, 사망에 이른 죄 등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또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공고함을 주시지요. 세상을 취하다가도 성령의 탄식을 느낌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세상 것을 어찌하든 버리기 위해 기도하면 불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져서 세상 것을 쉽게 끊을 수가 있지요. 바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지요. 또 성령님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자 노력하는 자녀들을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누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버리고자 원하는데 아니 됩니다. 끊고자 원하는데 아니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마음에서 결단을 내리고 행함으로 옮기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마음의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 세상 사랑하는 마음, 미련이 있어서 버릴까 말까. 아우, 버리기 아깝다. 결단을 해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받질 않는 거죠.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가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끊어라 버려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성령 안에 살 때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봐요. 누가 더 행복한가? 세상 아무것 취하고 좋아해도 뭐 오락을 취하고 뭐 아무리 좋아하는 거 좋아해도 그때뿐이고 또 공고하고 외롭고 힘들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항상 행복하죠. 그 마음의 공고함이 뭐 힘들다 외롭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해봐도 알아요. 같이 나란히 A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B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얼굴을 비교해봐요. 누가 빛이 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얼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과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여러분과 세상 사람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세상을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얼굴을 비교해봐요. 전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세상 오락을 끊고자 노력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 눈에 보이는 축복도 주시죠. 내가 끊은 만큼, 끊어서 버리는 만큼 건강이 회복됩니다. 또 막힌 게 뚫어지고 아니 될 게 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뭐 11조가 벌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들은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여전히 하고 버리라는 거는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요청하니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라는 거 하고 순종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도도 받을 때 임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를 받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되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것을 끊었다고 고백하십니다. 끊고 싶어도 도무지 끊어지지 않던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 중독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늘 많은 학생이 듣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가족에 의해서 TV를 버리기로 했고, 또는 이제 보지 않기로 했고, 또 그런 결단을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성적들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학생은 뜨겁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예전에는 공부한다 해도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공부하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한다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돼요. 무엇보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제 편지에 보면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와요? 사랑하고 싶대요. 근데 사랑이 안 온대요.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은 사랑 주시기 원하고 사랑 받기 원하시고 또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안 주시나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거예요. 사랑할 생각은 해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행함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끊을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야죠. 증거가 뭡니까? 계명 지키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거 하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죠. 그렇게 행해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이 버리면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 버리면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불러도 눈물이 글썽거리는 이런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자녀들을 마음껏 구하라 그러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찾아라, 찾게 해주고, 두드리라, 열어주겠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처럼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자, 어떤 유혹이 올 때 진한 사랑의 눈빛으로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취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텐데 마음을 지켜야지 하며 물리칠 힘이 오지요. 여러분 뭘 할 때 항상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약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뭐 생명책 설교한 적이 있죠. 생명책과 또 다른 이런 책들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책. 여러분들을 기록한 책. 천사들이 전부 하나하나 여러분에 붙여진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하늘나라에 쭉 있는데, 그래서 기록하고 있대. 앉아서 전부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하나의 행함, 행동, 말 한마디 말도 떨어지지 않고 전부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 여러분은 어떤 생각, 여러분이 어떤 말, 또 농담을 할지라도 이게 다 기록이 된다 이 말. 그 죄를 지으면 죄의 증거 다 기록이 일일이 천사들이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죄에 따라서, 죄라면 죄는 붉은 글씨로 기록이 되고, 죄가 크면 더 붉게, 더 죄가 크면 아주 붉게, 뭐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너무 붉어서 색깔이 검붉게 보이는 그런 붉은, 너무 붉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천사는 기록을 마치고 책을 금고에, 우리가 말하면 하나의 금고에 넣고 봉함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봉함을 하더라.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영혼은 지금 죽었다 이 말입니다. 뭐 믿는 사람은 소천에 천국 이루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이 끝나고 금고에 넣고 봉함을 해버리더라. 그런데 그 책은 언제 주어지냐? 심판날에, 백보자 심판날에 이제 그 책 봉함이 꺼내서 그 책을 펼치게 되고, 그 책에 따라서, 기록한 책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죄를 지어서 붉은 길로 써졌어도 통에 잡아가고, 뭐 사망의 길 이런 거는 통에 잡아가고 청령이 돌이켰다면 그 붉은 것을 흐리게 지우더라 이 말입니다. 다 지우더라 이 말입니다. 기록에서. 그래서 이런 사망에 이르는 육체일 같은 거는 지워도 희미하게 남는, 그러니까 청량히 돌이켜서 100%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동이 서에 먼 것 같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지워버렸으니까. 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심판날에 기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일 하지 마시고 상급 많이 싸서 상급 심판만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취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텐데 마음을 지켜야지 하며 물리칠 힘이 오지요. 이처럼 자상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기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셔서 큰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국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 멀리 천국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곁에 항상 계시는 나의 아버지이시지요. 우리의 영혼과 육을 지으신 영의 아버지이시자 육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의 아버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육의 아버지도 됩니까? 아담 하와에 생명의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자와 정자 이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난자와 정자가 남자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할 때에 잉태가 되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 생명의 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또 이게 아버지라고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육간에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또 낳아서 기르신 어머니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근본의 씨를 주신 그런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 전반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이죠. 자,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옛날에는 마귀 의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아들아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요. 성경은 누누이 신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담의 범죄 이후 인생들이 원수 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이것을 실감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요. 이런 사실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즉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즉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즉 아버지 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칭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을 칭할 때도 그냥 아바 아버지 강조를 해서 아바 아버지, 또 우리 주님을 칭할 때도 그냥 주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꼭 강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넣어요. 대부분 넣어요. 우리 주. 그 우리 주가 뭐예요? 우리의 주, 즉 구세주. 간단히 말해 주님, 또 약자로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우리 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도 두 번을 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도 보면 아버지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그럼 마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마가복음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안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진실로 진실로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진실로 진실로 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진실로 진실로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 기록한 요한 이런 표현을 강조해 썼다면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진실로 진실로는 그냥 그 말씀에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마태나 누가나 마가복음은 강조 안 했습니까? 기록자에 의해서 더 참 이렇게 강조할 말, 강조해서 이렇게 쓰는데 요한복음은 그리 했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은 그리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듯이 사도 바울 역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너무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고 하다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더불어. 여러분 영원유, 그래서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동안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으니 처음에는 민망하지요. 그러다가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 하던 옛 모습을 벗고 하나님을 닮은 만큼 어색함이 사라지고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되질 않아요.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나 성령 받은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워요. 이것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쑥스럽지 않아요. 지극히 사랑하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도 그냥 하나님 빼고 그냥 아버지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가 친밀해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면 성령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시지요. 쉽게 말해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까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되었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지요. 이 말씀을 깨달아 행하면 이 말씀은 단지 성경책에만 담겨있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66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영으로 읽어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꼭 에녹만 하나님이 동행하라는 법 있나요? 모세만 하나님이 동행하라는 법 있나요? 여러분도 그만큼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지, 누구는 동행하고 누구는 동행하지 않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요. 즉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듯이 만난 듯이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을 더 밝게 알수록 깊은 마음을 알수록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사랑도 나날이 깊어지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참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니 만사가 형통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셋째로 영의 세계를 밝게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지요. 곧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과 앞서 간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영의 공간이 실제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어떻게 깨우쳐 주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영의 세계를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기사와 표적, 희한한 능, 기이한 일 등은 모두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지요. 당장실 앞에 중학교 2학년 이제 중학교 여자 이제 2학년인데 부모님과 같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막 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고 막 땀은 막 흐르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왜 그러나니까 모르는 거죠. 왜 아픈지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죠. 마침 또 희진 목사님이 옆에 있어서 또 다행이고 기도를 해주니까 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콩알 만한 돌들이 몸 안에 여러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콩알 만한 돌들이 몸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요로 결석이든.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 기도를 또 해줬어요. 요로 결석인 거 알고 이제 돌이 있어서 있는 걸 알고 내가 기도를 또 해줬어요. 해줬더니 빛이 말하니까 이 빛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돌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돌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바로 이제 한 20-30초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통증이 사라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제 아침에 인사를 왔어요. 부모님과 딸이 인사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통증이 언제 사라졌냐고. 그랬더니 기도받고 나서 바로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태워버리니까 돌이 그냥 깨져서 바로 이제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된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안을 열으시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멩이도 이렇게 깨트려버리니까 쉽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 같은 데 가면 이제 고주파로 쏘는 게 있다고 그래요. 해서 돌멩이를 깨트린다고 그래요. 근데 돌이 크고 단단하면 그것도 안 된답니다. 고주파로. 그러면 수술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간단하게 하십니까? 고통도 안 없고 돈도 안 들이고 그냥 빛의 이 말을 한번 하면 그 빛이 들어가서 돌멩이도 녹여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통증이 바로 멎고 바로 이렇게 나음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이 좀 거기에 좀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석 어떤 분들은 담석이란 말도 있고, 야는 돌석자 쓰는 거고요. 담석도 있고, 요로결석도 있고, 또는 방광결석, 신장결석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은 돌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단어가 다르냐? 돌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다르답니다. 바로 담낭, 쓸개 생길 때는 담석이라고 말을 하고요. 쓸개 돌이 생겼을 때는 담석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담도, 담관, 간, 담낭, 12지장을 연결하는 관에 생길 때 담도결석이라고 하고요. 또 간내 생길 때 간내결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신장에 생기면 신장결석, 요로에 생기면 요로결석, 방광에 생기면 방광결석. 다 같은 돌인데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명칭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하든 담석하든 다 돌이라는 건 아시면 되겠고요. 어디에 돌이 생겼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그냥 기도받자 바로 역사가 되고, 또 몸에 보이지 않는 돌 있어도 바로 기도받자 돌이 그냥 깨어져가지고 하나님 부서뜨려 버리고 가지고 빠져나오게 하고 즉시 통증이 사라지고, 이런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론을 다 깨트려 분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기사가 있고 표적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많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체이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함께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천국의 존재를 진정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육의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영의 세계를 본 듯 만진 듯 느낄 수가 있지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영의 공간이 있음도 이제는 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됐으니까 영의 공간이 있음을,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히 다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이 찬양 주신 대로 꼭 눈송이처럼 나풀나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한방눈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방눈. 그런데 가까이 내려보니 잠자리더라 이 말입니다. 영의 공간을 타고 이동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모기를 소탕해주고 벌레들을 소탕해줘서 행복한 수련회, 또 여러분 가정에 모기가 없도록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영의 공간을 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도 얼굴에도 코에도 등에도 옷에도 다 붙지 않습니까? 잠자리들이. 어떤 사람은 12마리도 붙기도 하고 10마리도 붙기도 하고. 우리 만민의 성도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자리도 이렇게 무수히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역사해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친하다 이 말이에요.
만민의 성도를 알아보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노아 방주 때 마찬가지라요. 사자, 코끼리, 그 많은 새 짐승들을 노아가 언제 불러 모았겠습니까? 노아가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서 불러 모았겠습니까? 야, 사자야 오라, 인도에 가서, 코끼리야 오라, 언제 가서 데려왔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불러 이끌으셨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잠자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공간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더 놀랍게 펼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후반절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들 중에는 복음을 들어도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기머리가 있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는 이런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가 옛날보다 더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이라도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고 믿게 하시려고 성령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가 확실히 믿어져야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이 재단에는 영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무수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영의 세계를 확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의 세계에는 차원이 다른 여러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또한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신 말씀을 통해 천국도 단일한 공간이 아니요 여러 처소로 구분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자녀들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서 더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온전히 성결되고 더 충성하기 위해 뜨겁게 달려가고 계시지요. 이후로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펼쳐주실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셔서 더욱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부지런히 침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 양육하시지요. 이때 성령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들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시며 끊임없이 헌신하실 뿐이지요.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을 깨우쳐 주시지요. 셋째로 영의 세계를 밝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놀라운 역사를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성령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령님의 한없는 헌신과 인내의 열매로 맺히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과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